자, 오늘은 제4과 2장 11절에서 3장 32절까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4과 맨 첫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연구를 해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수록이 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본 단원에 나타나는 주요 어휘, 즉 핵심 단어죠. 핵심 단어를 찾아 관찰 도표에 표시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야기의 구성을 관찰하되 등장인물, 사건, 배경. 그 다음에 이야기의 관점을 감찰하는 것. 세 번째는 대조와 반복과 같은 수서적 표현을 찾아보는 것. 네 번째는 구조적인 표현을 찾아서 단원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 다섯 번째로서는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쭉 따라가면서 본문을 관찰하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3장 32절, 우리가 지난주 2장 10절까지 공부했죠. 2장 11절부터 3장까지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단어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서 표시하시면서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예루살렘 또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는 거죠. 성벽. 그 다음에 그 다음이라는 말. 예. 자, 그 다음에 건축하다. 건축하다 또는 중수하다. 그리고 성문, 성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어떤 성문들이 있는지 문을 찾아서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일, 건축하다 하는 것이 같은 거죠. 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예루살렘 또는 성벽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은 지나면 표시했는데 성벽 그 다음이라는 말은 3장에 많이 나오니까 찾아서 표시하시면 되고, 건축하다, 중수하다, 성문, 또 일, 이렇게.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관찰한 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 본문의 핵심이죠. 특별히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건축한다는 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장 5절을 먼저 볼까요? 이게 2장 두 번째 부분 보기 전에 1장 5절을 보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말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이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죠. 그 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죠. 일어나 건축하자. 17절에도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중건하자, 그 말이죠. 이거는 느헤미야가 한 말이고, 18절은 백성들이 한 말이죠. 일어나 건축하자. 그래서 여기는 건축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3장에 들어와서 건축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하면 건축하였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3장은 과거형으로 사용된 거고요.
그 앞에서는 건축하자. 청유형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 일. 네, 이렇게 2장 뒷부분과 3장이 건축하자, 건축하였다.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문에 관한 이야기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는 그 말에도 성문이 나오죠. 자, 문들을 여러분 표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표시 안 하신 분들은 같이 표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들을 중심으로 성벽이 다 연결되니까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2장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 사과의 맨 끝에 부분에 보게 되면요. 거기 느헤미야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도가 하나 나와요. 그거 한번 보시죠. 찾으셨나요? 예, 사과 맨 끝에. 예, 거기 보시면 골짜기 문을 한번 어디쯤 있는가 보세요. 맨 처음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여기 분문이 맨 밑에 그 꺾어진 데 분문이 있죠.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더라. 14절 앞으로 행하여 샘문은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샘문이 있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 골짜기 문이 저쪽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골짜기 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분문과 그 다음에 그 샘문까지 갔다가 나갈 그런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골짜기 문 쪽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성이 얼마나 더 회파돼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죠. 예, 이렇게 돌아오면서 성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17절 이후에 넘어가서, 자, 17절 또 나오죠.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건축하자,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대적들이 방해를 가는 간단한 이야기가 2장 끝에 들어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은 건축하다, 건축하, 중수하다라는 말이 계속 있죠. 그리고 성벽, 그 다음 다 성벽, 그 다음 성벽을 말하는 거죠. 각 절마다 계속 이런 말이 등장하고요. 특별히 이제 문을 보죠. 문. 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인데 어느 부분을 건축했는지를 보겠습니다.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지도를 보세요. 양문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제일 꼭대기 오른쪽 양문 있죠. 양문 밑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과 양문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사람들은 양문을 통해서 제사 드릴 양들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문을 중심으로 쭉 이제 건축이 시작되면서 이제 돕니다. 자, 3절 보세요.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어문. 자, 왼쪽으로 어문 있죠? 양문 다음에 어문.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서 6절 옛문 있죠? 맨 왼쪽. 옛문. 바세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다. 그리고 다시 13절 보세요. 골짜기 문은, 자, 골짜기 문은 아까 우리가 봤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우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 규빗을 중수하였고, 또 분문까지 밑에 분문이 있죠? 굉장히 넓은 그 부분을 건축했어요. 14절 분문은 베탁 게렘 지방을 다스린 레가비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 앞쪽 분문 맨 밑에. 그 다음에 15절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15절 샘문. 자, 그 다음에 26절 때 느디님 사람 오벨에 거하며 동편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네오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수문. 예, 수문 오른쪽에 밑에 그 화살표 있는 위쪽에 있죠. 수문이 있죠. 그 다음에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예, 마문 저 오른쪽 위쪽으로, 예, 거기 제사장들의 집이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마문. 자, 그리고 31절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 간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한밑갓이라고 하는 여기 한야망대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한밑갓이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죠? 이게 지금 지도가 동문과 그 위쪽에 무슨 어느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네, 표시는 아직 여기 지도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위에 문 표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한밑관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32절 보세요. 성모퉁이도의 양문까지는 그래서 양문이 다시 등장하죠. 그래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문까지 한 바퀴 삥 돌아와서 성벽 건축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기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나 우리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즐겨하시고 선한 그런 그 단어예요. 즐겨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장 10절까지 해서 많이 나왔고요. 2장 12절부터는 선한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사실 이 말은 두 단어가 사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서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자, 선한이라는 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 18절. 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예, 이 선한. 그 다음에 18절 앞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이 선한 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고 이것은 선한 일이다. 이 선한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 이 선한 일과 반대되는 것은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가 좀 이따 이제 해석하면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겠지만 공경이라든가 그런 거는 사실은 다 문자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곤경 그런 단어가 수치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관찰하는 부분에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자, 등장인물은 굉장히 많죠. 일단은 핵심적으로 느헤미야가 등장하고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성을 건축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반대파인 산발락과 도비야가 등장하죠. 예. 그리고 사건은 간단하게 성벽의 상황을 둘러보고 성벽을 건축하다 그런 내용이 사건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의 상황을 둘러본 것과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함께 성벽을 건축한 이야기. 배경을 잠깐 보시면요. 시간상 배경은 느헤미야가 귀한 한 며칠째 둘러보았습니까? 자, 1절에 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랬어요. 3일. 예,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밤중에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잠깐 보면요. 17절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고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3일 뒤 어느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건축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3장에 보면 1절에요. 때에 그랬어요. 때에라는 말은 이제 드디어
그 앞에서 건축하자라고 하는 말 뒤에 어느 때부터 이제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시간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버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관찰하는 2장 11절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벽 건축을 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계획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본 이야기의 뼈대이며 관점입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대조만 찾아보겠습니다. 대조. 자, 같이 보도록 할까요? 대조.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비교해서 어떤 하나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방법. 15, 16절이 대조가 되죠.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그래서 여기 12, 13, 14, 15절과 16절은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15절까지는 느헤미야가 몰래 순행을 한 일과 16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조가 됩니다. 대각선으로 표시해서 그 관찰도표에 표시를 해놓으시면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그 17, 18절과 19, 20절이에요. 특별히 19절이죠. 17, 18절과 19절. 17, 18절은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는데 19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너희는 건축하지 못한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17, 18절과 19절은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19절과 20절도 대조가 되죠. 19절은 반대파들이, 대적들이 너희들은 건축 못해 라고 비웃었지만 20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대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3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대조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대조를 찾아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구조적 표현인데요.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이야기의 큰 틀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거한 지 3일에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적 표현이 하나의 이야기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3일의 한 일이 뭐냐면 11절부터 16절까지예요. 그죠? 3일의 한 일. 11절부터 16절까지가 3일의 한 일이고,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가 그 후에 3일 후 어느 날, 그러니까 성벽과 성문을 돌아본 뒤에 어느 날 후에라는 말이 17절에 나오죠. 그리고 3장 1절에 때에라는 말이 나옴으로써 그 후 어느 때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이것을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 진행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죠. 20절까지죠. 네, 20절. 그리고 잘못했네요. 2장 11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 마지막 절까지. 32절. 요것은 도착한 지 3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요거는 그 후에 3일 후에 어느 날이고요. 요거는 그 후 말한 지 그때 때에 그랬죠. 그래서 이야기 순서가 요렇게 진행되는데 내용이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요거는 살펴보죠. 상황을 살피고
요거는 이제 연설하죠. 이건 설교라고도 말할 연설. 건축하자 이러죠. 요거는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야기의 뼈대가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이런 거는 찾기가 너무 쉽죠, 그죠? 이런 특별히 관찰하지 않아도 이런 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록을 작성하라. 이제 목록 중에 단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목록은 성경 본문에 목록화되어 있는 것들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목록을 만드는 건데요. 자, 그 목록은 3장이죠. 3장. 3장은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도를 성벽이 쭉 따라가면서 누가 어디를 이렇게 건축하였다라는 그런 목록이 나와요. 건축 목록. 건축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이 번호를 붙여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1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디까지 이렇게 1번 거기다가 이제 관찰도표에다가 1 쓰고 2절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2 그리고 2절에 이물이 아들 삭굴이 3 이렇게 표시하시는 거예요. 번호를 매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4번이죠. 4번. 그 다음에 4절에 학고스의 손자 5. 그 다음 무세사벨의 손자 6.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매겨 나가시는 것이 목록을 이제 표시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번호를 매겨 나가면 성벽 전체를 건축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마 세보면 아실 거예요. 전체 총 통틀어서 43명이 나와요. 43명. 43 부분으로 나누어서 건축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아까 우리 지도 보았죠, 그죠? 아까 지도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시작은 어디부터?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까지예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전체 인원이 각 부분을 몇 부분으로 나눴다고요? 43부분. 43부분 나누어가지고 각 부분마다 사람들이 건축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의 목록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필요하면 이제 받아 적으세요. 첫째, 느헤미야가 확인하고 계획을 세웠죠. 느헤미야의 확인과 계획. 느헤미야의 확인과 계획. 두 번째 내용은 이건 성벽 건축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연설 또는 설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연설이라고도, 이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설교자가 아니니까 그냥 설교라고 붙이지 않은 거고 연설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연설을 하자 백성들이 건축하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네 번째는 적들의 비웃음과 협박이 나옵니다. 적들의 비웃음과 협박. 적들의 비웃음과 협박. 다섯 번째, 느헤미야의 믿음. 느헤미야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섯 번째는 드디어 건축 시작. 3장은 건축. 그래서 6개의 과정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자 그랬죠. 그리고 적들이 비웃고 협박하지만 느헤미야가 굳은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6번을 보겠습니다. 본 단원의 주제와 요지를 정해서 기록하라 그랬는데, 주제가 뭐냐면, 그렇죠? 성벽 건축의 계획과 시작이에요. 성벽 건축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 성벽 건축의 계획과 시작. 그리고 요지는 성벽 건축의 계획과 시작을 이제 한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하는 건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요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와 확인하고 설득하여
성벽 재건에 들어가다 이 얘기죠. 느헤미야가 돌아와 확인하고 설득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들어가다. 자, 그러면 이제 관찰 마지막 부분으로 관찰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관찰 마지막으로 제목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는 핵심 단어 하나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핵심 단어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4개 내지 5개 단어, 4개 내지 5개의 단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통일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도록 만드는 거. 그냥 이렇게 좀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핵심 단어 하나 이상을 사용하고 4개 내지 5개 단어 정도로 만들고 통일성과 연관성 있게 만들어가는 것, 또는 연관성, 일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장의 전체 제목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요령에 맞춰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야기는 뭐 뻔하죠.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또는 성벽 재건이 시작되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성벽 재건이 시작되다,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제목에 맞춰서 첫째, 둘째, 셋째 각 단락의 제목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는 이거죠. 느헤미야가 밤에 살펴본 후에 요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살펴보고 계획하는 것이니까 밤에 살펴본 후에 성벽 재건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함께 일어나 한 부분씩 맡아. 네,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전부 다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하되 본문 안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첫째, 핵심 단어 하나 이상을 사용한다 그랬죠. 핵심 단어 하나 이상을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 4개 내지 5개 단어로 만든다. 4개 내지 5개 단어죠, 그죠? 그리고 통일성이나 일관성 있게 만든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밤에 살펴본 후에,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는 믿음으로, 성벽 재건을 시작하다 함께 일어나 한 부분만 맞다, 성벽을 시작하다. 일관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에 들어가도록 하죠. 8번에 들어가서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뭐냐 그랬죠? 이건 우리가 잘 알죠. 목적이 뭐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 자, 이게 이제 2장 5절에 보면 이미 나타났죠.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라고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을 하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고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 그 다음에 9번. 그가 3일 동안 뭘 했다고 생각합니까? 3일 동안. 3일 동안은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에 움직였기 때문에 3일 동안 뭘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의 성격과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에 비교해서 3일 동안은 물론 쉬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휴식도 했겠지만 아마 3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성벽 건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마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현장의 상황을 직접 파악했죠. 그죠? 예, 이게 3일 뒤에 3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계획하고, 현장을 직접 파악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을 잘 알지 못하면서 뭔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이죠. 특별히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미 많은 준비들을 해왔고 생각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오자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오자마자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많은 준비를 하는 것, 정보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요. 그가 왜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의 상황을 직접 조사했을까요? 그랬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그랬을까요? 가장 측근들만 알았고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세 그랬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그를 수행하는 두어 사람, 나머지는 전혀 몰랐어요.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죠. 16절에 보게 되면요.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그랬죠. 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더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거 행동하는 시기를 낮이 아니고 밤으로 정했어요. 밤중에.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미리 발설되거나 정보가 새어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밤중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자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요. 많은 방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뭘 확인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여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것 소식을 들었죠? 다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됩니다. 13절 보시면 2장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았다 그랬죠. 자, 1장에서는 뭐 했다고요? 들었다 그랬죠. 예, 들었다. 들었죠. 소화되었다라고 말함으로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그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문은 소화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실 직접 확인했죠. 그리고는 그 말이 똑같이 또 반복되는데 17절에 보세요.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죠. 여기까지 이 말이요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그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직접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일 동안에 뭘 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잠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일정을 잠깐만 다시 반복해서 복습하자면 일단 처음에 4개월, 5개월, 대략 5개월 동안에 준비하며 기도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개월 정도 걸려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3일 만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완공했어요? 52일 만에 완공했어요. 이것이 성벽 건축한 느헤미야 일정의 간단한 대략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5개월 동안 준비하고 기도했고 3개월에 걸쳐서 돌아왔고 3일 만에 현장을 파악했고 52일 만에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세요? 느리다고 느껴지세요? 빠르다고 느껴지죠? 이만큼 느헤미야가 준비를 단단히 해왔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 앞 세대에서 그 중단되었던 것처럼 또다시 중단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주 신속하게 이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 일반적으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그 메시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비전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 나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11번으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지만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원탁에 앉아 지루할 만큼 회의는 길게 하지만 탁상 공론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의 기도와 주도면밀한 그의 행위, 즉 느헤미야의 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그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비전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습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느헤미야 자신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일단은 원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자, 몇 절에 나오는가 하면 2장 12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그랬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비전은 내가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지만 그 비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게 하게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느헤미야의 생각이 딱 맞아 들어갈 때 이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로 3번에 그는 위대한 비전을 가진 자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비전을 이루고자 한 현실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는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그랬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대로 현장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을 파악했죠. 이것은 비밀리에 진행함으로써 그가 이 사건이 얼마나 은밀하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모든 필요들을 다 준비하고 진행시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목회와도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로 4번. 그는 그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 자신의 목적을 얼마간 동안에 비밀에 붙였어요. 비밀리에 붙였죠. 두 번째,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설득하죠.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처음부터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발설한 것이 아니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발설하고 사람들을 설득했죠. 가로 5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비전 혹은 사명은 무엇이냐 물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교회 영적 재건 혹은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단 보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질문에 맞게 정리해보자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 그래서 느헤미야가 현장에 뛰어들었죠. 현장 파악, 기도, 현장을 파악. 세 번째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게 이러한 확신이 없이 뛰어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확실하게 확신했죠. 그죠? 12절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험을 가지고 왔어요. 18절에 보시면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과 그 증거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처럼 중단하려면 그렇게 중단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것이 그의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는 순수한 동기가 필요해요. 순수한 동기. 그래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죠. 순수한 동기는 참된 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했던 것인데 비전, 선언과 공유 이 부분입니다. 비전, 선언과 공유. 자, 12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 12번. 2장의 마지막이 여기까지 4번이나 동일한 말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죠? 자, 4번이나 반복되는 구절. 아까 우리가 본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3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자, 1장 3절은 소식을 들었죠.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성문들이 불탄 소식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2장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인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여기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왕에게 청원할 때 하는 말이죠. 예.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은 2장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확인한 거죠. 예, 2장 13절은 확인, 예루살렘 성의 회파와 성문들의 소화를 직접 확인합니다. 그리고 2장 17절 후에 저희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예, 2장 17절은 중건하자. 이제 백성들을 설득하고 도전하죠. 이것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1장 3절부터 2장 여기 마지막 절까지 네 번에 걸쳐서 동일한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야기 구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루살렘 성을 외적으로는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또는 예루살렘 성을 각 개인의 내적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적인 상황.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사실은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떻게 재건할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재건할지, 또는 외적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재건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들을 합심하여 일어나게 한 동기유발의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동기유발, 비전을 선언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가로 1, 2, 3, 4번 그 밑에 개요가 들어있죠. 목록으로 만들도록 들어있죠. 함께 해볼까요? 자, 1번 연설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뭐죠? 자,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이 말이죠. 17절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 이게 느헤미야가 한 설교 또는 연설의 핵심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자라고 말만 하면 안 되죠. 백성들을 설득해야죠. 이것은 아마 우리가 설교에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득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했어요. 자, 동일시한 단어가 뭐예요? 17절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 느헤미야는 사실 총독이거든요. 느헤미야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공경은 당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우리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함께 말하고 있죠. 1장에서도 동일시 기도를 우리가 보았죠. 느헤미야는 계속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에 동일시함으로써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우리의 당한 공경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설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소가 들어있는데 18절을 보세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것을 간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5개월 동안에 걸쳐서 금식하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총독으로 이곳에 오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간증했겠죠?
그 다음에 이건 간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8절 똑같이 나오는데 백성들을 설득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의 말을 고했어요. 왕의 말을 고함. B번, 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것을 간증하고 세 번째는 왕의 말을 고했어요. 왕의 말이 뭐죠? 왕의 말은 내가 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라 그런 말이죠.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길 필요가 있는데 6절부터 보세요.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2장 6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 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왕이 뭘 허락했어요? 총독 강서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주었죠. 그 조서 통과하는 조서 말하자면 어명이요 하고 신속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조서를 내려주었어요. 또 삼림 감독 아삽에게 영문의 문과 성곽 성벽이죠. 그리고 총독이 거할 집을 위한 제목을 주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9절 보세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과 그리고 조서를 느헤미야에게 주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설득됐겠죠. 그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3번 괄호 3번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첫 번째 저희의 말. 자, 거기다 저희의 말이라고 적으세요. 저희의 말 A 저희의 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저희의 말하고 옆에다 줄 긋고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13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행동이 나타나는데 자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18절 하반절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이 행동이에요. 이것은 저희의 행동은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죠? 말하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건축하자라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기도해오면서 준비해왔던 모든 비전을 선언했어요. 그 선언이 뭐예요? 성벽을 건축하자.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도록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간증, 그 다음에 왕이 그에게 주었던 말들 이런 것들을 주면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도록 만드니까 그들이 드디어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일어나 건축합시다. 그리고는 행동을 보였죠. 힘을 내어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바로 네 번째.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렇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밀고 나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 그게 확신입니다. 자, 확신이 몇 절에 나오죠? 20절입니다. 그렇죠? 20절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랬죠. 하늘의 하나님이 땅에는 왕이 있지요. 그죠?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 왕이 형통케 한다.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의 확신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동기유발시키면서 했던 행동들과 말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로 설교를 하면,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4번으로 넘어가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명연설 또는 명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자질 세 가지 요소를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랬거든요. 준비하고 표현한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비전을 선언하고 공유할 때 느헤미야는 많은 준비들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바깥으로 표현해냈어요. 표현해낼 때 이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비전을 선언하고 공유를 할 때 이미 그는 많은 준비를 하고 표현을 해낸 것인데, 그 배후에 있었던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또 느헤미야 가지고 있었던 그의 자질은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어요. 믿음과 용기와 지혜.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용기가 있어야죠. 그죠? 루터 같은 사람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고, 이 믿음만 있었다면, 용기가 없었다면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없었겠죠. 그 용기가 있어.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고, 연설을 또는 설교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움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세우고 진행할 때 반드시 따라 붙는 게 뭐냐면요. 선과 악의 투쟁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 전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방해하는 자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방해하는 자. 그래서 선악간의 전투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번으로 넘어가서 느헤미야 1, 2장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상당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토부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이거든. 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 사이에 명백한 대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자, 이 두 단어들은 각각 7회씩 사용되는데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에 두 번 나와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일단 선한 것, 선이라는 말이 2장 7번 나오고, 악한 것, 악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선한 것이 뭐냐면 하늘의 왕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고요. 여러분 잘 이것은 기록을 해 놓으세요. 선한 것은 하늘의 왕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죠. 악한 것은 세상왕, 이것 세상왕은 그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왕이에요. 이것은 방해하는 거죠. 이거는 사탄이 배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과 악이 충돌하는데 선하다라는 말이 7번 나오고 악하다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자, 선한 것 2장 5절에 2번 나오는데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여기 즐겨하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말이에요. 즐겨하시고, 즐겨하다는 것은, 자, 뭘 즐겨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는 것을 안 좋아하면 악한 것이고요. 즐거워하면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여기 은혜라는 말도 토부라는 말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은혜를 부어주고 선한 것을 내려주면 그것은 좋은 거죠. 이렇게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여기도 6절, 7절도 한 번씩 나와요. 그때 왕후도 왕이 여태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즐겨하다. 똑같은 그 선하다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계속 즐겨하다 은혜 즐겨하다라는 말은 뭘 즐겨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건 선한 거예요. 그리고 1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도 두 번 사용되는데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 여기는 선하다가 번역이 되었죠. 선한, 이게 바로 토부라는 말입니다.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저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좋아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은 전부 다 토부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어요. 선하다. 자, 이렇게 7번 사용되거든요. 그 다음에 악하다는 말이요. 또 7번 사용되는데 그 반대예요. 1장 3절 보세요. 자, 1장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자, 환란이라는 말은 라하라는 말이 악한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악한 일들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자, 한 번 나오죠. 두 번째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스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수색이라는 말이 바로 악하다,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하라는 말입니다. 자, 왜 수색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죠? 나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2장 2절로 가면 두 번 나와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고 어째 얼굴에 수색이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수색이 있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기 근심도 수색이라는 말 비슷한 말인데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라라는 말에 같은 어근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수색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회파당하며 환란을 당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이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말,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것이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나쁜 것이 왔어요. 그 다음에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의 맞담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 근심도 라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왜 근심하죠?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이 잘 되면 적들에게는 근심해요. 잘 되면 근심이고 나쁘게 되면 좋은 사람이 근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입니다. 왜 근심하는 자체는 이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는 것 때문에 근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거죠. 그 다음에 17절로 가보겠습니다.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당한 곤경 또 나오죠. 곤경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나온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 나쁘다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라는 말의 어근에서 시작된 말이 7번 등장해요. 그래서 선한 것은 하늘의 왕을 따르는 것이고 악한 것은 세상에 즉 아닥사스다 왕같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지금은 더 치열해졌지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영과 이것을 무너뜨리고 회방하면서 계속해서 망하게 만들려고 악한 진영의 대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의 세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준동하면서 물론 지금은 이제 묶여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선악간의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비전과 준비, 비전서는 공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투쟁이 있다는 거죠. 투쟁. 영적 전투.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6번에 그 다음 페이지 괄호 1번. 선한 것을 이루려는 싸움에서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자,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예,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어요. 선한 것을 이루는 데에는 하나님의 긍휼, 1장 5절에 나오죠. 헤세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과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 레헴이라는 말인데 필요한데, 이건 모두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기억하심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2장 8절에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서술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이제 그의 백성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래서 이제 세 박자가 딱 맞죠.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왕, 백성들 이렇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 승리의 원천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필요하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미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말씀이지만 믿음과 순종.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하신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행동. 믿음은 반드시 움직임, 즉 순종, 행동이 따라와야 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을 하셨어요. 뭔가를 계획하셨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든 것의 원천이 여기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계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실상입니다. 이것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실상, 이것이 땅의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이 땅에 성취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것인데, 이게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이 땅에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타나진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효과, 결과를 우리가 얻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17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양상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은 우리에게 영적 재건에 있어서 영적인 전투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이죠. 거기 보게 되면 영적인 전투, 영적인 씨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죠. 허리띠에 비유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의 흉배에 비유한 의예요. 이것은 가슴에 속한 것이죠. 진리는 허리에 속한 것이고 흉배는 가슴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들을 잘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비유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필요하죠. 진리는 허리에 속해요. 허리띠와 같은 거예요. 의의 흉배,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의는 가슴을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의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 평안의 복음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 이건 신발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진리를 보호하고 의의를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보호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겸해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에 띠에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 그걸 가슴을 가리는 흉배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에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발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보호하는 것이 뭐냐고 말을 했는가 하면 바로 방패인데 이 방패는 머리만 빼고 가슴, 허리, 발을 보호하는 방패, 큰 방패를 말해요. 어떤 그림에 보게 되면요. 요 동그란 방패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는데 그것은 틀린 그림입니다. 여기 말하는 방패라는 그런 단어는 전쟁할 때 화살을 막아내는 이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래로 전부 다 보호하는 큰 방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방패가 딱 짚고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호하고 의의를 보호하고 복음,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을 보호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진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죠. 의의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이 준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나오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이제 투구가 나와.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머리 투구에 비유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 이거는 유일한 공경무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윤활유처럼 능력 있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방패. 자, 여기도 보면 여기 방패 머리에 투구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한 손은 이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영적인 전투, 영적인 씨름에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인 전투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기도가 영적인 전투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 이해하시죠? 그죠?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말을 하면 안 되고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가 뭐겠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이제 도구들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해야만 영적 씨름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투, 이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제 네 번째가 나오는데, 네 번째는 이것을 선과 악의 투쟁을 해나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성벽이 건축되어 진행되어 나가죠. 그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 연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양성과 통일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작용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8번으로 넘어가서 자,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18번 고대 국가에 있어서 성벽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랬어요. 지금은 성벽이 필요 없죠, 그죠? 지금은 그냥 미사일이 그냥 이렇게 꽂고 뭐 그냥 폭탄이 터지고 하는데 성벽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근데 옛날 고대에는요, 성벽은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성벽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성벽은 국기처럼 우리는 요즘에 국기가 있죠. 국기. 펄럭이는 국기. 이 국기처럼 정체성과 결속력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다. 이 나라가 얼만큼 튼튼하게 결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벽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고 이제는 다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굳이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결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예루살렘 지도 다시 한번 맨 뒤 보면 우리가 봤죠 아까 예루살렘 성벽 지도 예루살렘 성벽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죠.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건축한 부분이 양문이에요. 양문. 그래서 사람들은 양문을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끌고 들어왔던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해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보시면 양문을 여러분 보시죠. 맨 꼭대기에 한메아 망대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자 요 부분을 엘리야십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들이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문으로 시작해서 다시 3장 맨 끝을 보시죠. 3장 32절 성 모퉁이 눈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다. 그래서 한 바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 이제 각 부분을 맡아 이제 중건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미 2장 18절의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장 18절 보세요. 하반절에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요. 그랬죠. 모두 힘을 내요. 함께 일어나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또 3장 1절에 함께 일어나 이런 말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모든 30 아까 몇 명이라 그랬을까요? 예, 43명이죠. 한 목적. 예, 43부분이 43명의 사람, 43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20번을 보세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은 몇 번 나옵니까? 그 다음은 이라는 말 여러분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세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30번이에요. 30번.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30번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는 28번 나와요. 원문 성경에는 28번, 우리말 성경에는 30번. 그래서 그 다음은 계속 나오죠. 이것은 특별한 조직력과 구체적인 협동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성이죠. 두 번째, 한 목적, 통일성. 그래서 다 연결이 되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1번을 보세요.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을 직업, 가족 혹은 개인, 성읍, 기타 등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만큼 분류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분류해보면 재밌어요. 제가 분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나와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잘 이제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문지기들이 나와요. 문지기들. 이게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개인들. 두 번째로 나누면 개인들. 그 다음에 가족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의 그 도시 이름은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또 사노와 베탁게렘, 벳술, 그일라. 이것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그런 성들이에요.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미스바, 그 다음에 사노와 베탁게렘, 벳술, 그일라. 이게 이제 여러 사는 사람들의 부류고,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금장색, 직업들로 나누면 금장색, 8절, 31절, 32절, 금장색. 두 번째는 향품 장사, 8절, 향품 장사. 그리고 상인들, 31, 32절, 상인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지역 통치자들, 9절부터 12절까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다른 지역의 통치자들. 예루살렘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특이한 점은요, 12절에 나오는 이제 그 다음 그룹의 사람들 중에 하나는 여자들도 등장해요. 12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요, 5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이 역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부류가 나오는데 드고와 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어때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게 바로 다양성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동원되고 참석하게 되죠. 다양성. 자, 세 번째 다양성이 나오죠.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2번에 보시면 좀 이제 지금까지 관찰하고 적은 것을 도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적의 통일성. 22번에 그 도표 나오죠? 예, 목적의 통일성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한 목적에 연합되어 있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라고는 한 목적에 연합되어 있고요. 두 번째, 관심의 다양성을 볼 수 있어요. 관심의 다양성. 1절에는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양문을 건축했죠. 양문에 왜 관심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양을 가져오는데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면요, 자기 집 맞은편이 나와요. 자기 집 맞은편.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가까운 곳. 28절도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그리고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나와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 절수를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더 열심히, 특별히 더 많은 부분을 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3장 11절, 19절, 21절, 24절, 27절, 30절, 31절, 32절.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절을 보면요.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은 특별히 힘쓴 사람이 있거든요. 20절.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여기 힘써라는 말은 여기 하나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이 보여져요. 그래서 힘써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맡은 일을 했기 때문에 관심의 다양성, 일을 시킬 때 자기 관심 있는 부분을 시키면 더 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가 이걸 잘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사람들의 모습의 다양성. 자, 이미 앞에서 한 건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관리, 상인, 다른 고장 사람들, 개인과 가족, 개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또 귀족과 평민,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들까지 전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전부 다 동원되었고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23번으로 넘어가서 이제까지 본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벽 재건에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요소가 뭐냐라고 질문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서 말했던 연합입니다. 연합이죠. 자, 이 연합에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연합을 이루었어요. 연합은 그냥 뭐랄까 일방 이렇게 위에서부터 명령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군대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심을 가진 그 부분에 이 성벽 건축을 하는 통일된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지고 일을 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도 이렇게 연합 안에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잘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2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나오는 교회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제가 수록해 놓았는데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고 연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괄호 7번을 보실까요? 그 중에 성경 하나만 찾아보고 넘어가죠. 다른 거 여러분 쭉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괄호 5번을 볼까요? 괄호 5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 31절. 거기에 은사를 얘기하면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해놓았어요. 자, 4절 보시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14절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그랬죠. 20절도 보세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는 그래서 한 몸이면서 여러 지체가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6번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로 16절까지. 특별히 여기 보니까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괄호 7번 시편 133편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을 선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과 같다. 제사장이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해나가는 지도자들이 잘 알아두어야 될 그런 항목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가르치는 항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받는 것과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것. 여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관심.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하시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 함께 나누죠. 그걸 위해서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과정을 헤쳐나갈 때 영적인 씨름, 영적 전투가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과 악,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나갈 때 이걸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과 악의 투쟁 가운데는요, 이 연합을 깨뜨리는 일들이 발생. 연합을 깨뜨리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하나는 뭐예요? 외적인 문제예요. 외적. 또 하나는 내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잘 다루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성벽 건축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